믿음으로 사는 삶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12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잘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2주차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서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제 예배하는 일이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기울이는 것이고, 그때그때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로 사는 삶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함께 11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있겠지 하고 그냥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의 목표를 말씀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혹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방학이 되면 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생활계획표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방학을 여러분도 수없이 다 보내셨지만 그 목표대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혹 몇몇의 사람들은 아마 했을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었겠지만 대부분은 방학 전에 세운 목표를 방학 동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되돌아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시기에, 학생 시기에, 혹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기에, 중학교 시기에 나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때 잠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내 삶에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 해야 할 어떤 목표들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맞지만 그 목표는 실상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에요. 연속적이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특별히 사도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면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일들은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혹은 어느 도시에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한 지역에 갔을 때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짧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을 떠날 때 배웅을 받으면서 떠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밤에 몰래 도망치듯 나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달라졌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달랐었던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랐던 겁니다.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표가 성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면서 그 일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냥 성벽을 건축하는 게 진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돌 한 장을 쌓아가는 것이고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네. 그 질문을 사실 저는 목회를 하는 순간순간 계속 합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고민을 해요. 아마도 제가 평생에 고민해야 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걸까?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청량리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 될 수 있고 어떤 다른 사업을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가끔 목양실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이야기하세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고 뭐도 달라진 것 같고 이야기를 하세요. 달라져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청량리교회 부임하고 나서 작년 6월 달에 취임 예배를 드렸잖아요. 취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화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화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화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양실로 가지고 온 것 뿐이에요. 워낙 많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화분을 키우고 있는 이유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거는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화분을 잘 키우는 게 저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너 화분 잘 키워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사무실에 주어진 그것을 저는 그 순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역할로서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할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사실은
시대마다 혹은 맡겨진 어떤 사건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루어지길 원할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면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사건도 만나게 하셨고 때로는 어떤 사명도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멈추게도 하셨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도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 구원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요셉이 비로소 깨닫고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도 하셨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도 하셨고 그 미움을 받는 가운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도 하셨던 거죠.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 만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만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지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면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향한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그 섭리가 내 인생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실 분이에요. 그때 가서도 같이 나 안 먹겠다고
같이 안 앉겠다고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빚진 자예요. 그 40달란트 용서받은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의 책임은 전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걸림이 없어야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지 아니하게 하는 거죠. 그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려야만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인가를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명패를 다는 거예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단다는 것은 참 책임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달고 사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제품에도 다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그 제품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생산되었는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다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붙여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냐면 예수님이 만든 사람. 예수님이 만든 사람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목 뒤편에는 혹시 이런 태그가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Made in Jesus라고 붙여져 있을지, Made by Jesus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삶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있어요. 성격과 성품 따라서
그 작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거칠어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모습도 거칠고, 참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참 말도 부드럽고 모습도 부드럽고 얼굴도 표정도 부드러운 거죠. 또 어떤 것은 빨리 나오고 어떤 것은 천천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빨리 주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해 볼게 그러고선 한참 있다가 대답해 주잖아요. 그 차이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이제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나의 매 순간이 예수님을 인하여 만들어졌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셨다면, 비유적으로 빚으셨다면 어떤 모양으로 빚어놓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조각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조각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해요. 토기장이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내실까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신다면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걸까요?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담겨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삶에 뭐가 담겨 있으신 것 같으세요? 분노와 화와 질투와 시기로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복음으로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담아내는 삶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담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조각가로서 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조각가는 원석을 가지고 와서 조각하는 겁니다. 원재료를 가지고 조각하는 거죠. 여러분, 조각가는 원석이나 원재료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조각가로서 예수님은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을 깎아내시길 원하셨을까요? 내 모습 가운데 무엇이 깎여져 나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사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깎아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죄와 허물과 교만과 자만과 자랑과 허영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깎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듬어 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깎아내 주시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것이 조각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깎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좀 살을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제 깎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깎아내실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붙잡고 싶은데, 그냥 두고 싶은데 주님은 다 이제 깎아내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 내 삶이 되어버린 것들을 떼어내는 일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넘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픔을 넘어 얻게 되는 아름다움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때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깎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만든 삶이라는 것이 이제 표시되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삶은 그 어떤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갖게 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움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형상대로 나를 새롭게 다시 빚으사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며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지방 사경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전농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반은 9시 반부터 12시 50분까지 월화수 3일 동안 진행되고 저녁반은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만 있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있겠습니다. 아울러 23일 월요일 동대문 지방 교육자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보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재관 선교사님 선교보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 사무실이나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홈페이지 가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구역 연합속회가 9월 26일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구역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해당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10월호 구입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헌신 예물로 김현숙 집사님, 김현정 권사님, 강경욱 권사님, 홍기범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구산 진간사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무부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손길 위에 역사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거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